5월 첫째 주 우리 장로님 집사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은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군에 와 있지만 이곳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강제로였나? 최고의 선물, 주보에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최고의 선물 2가 있어요. 옛날에 최고의 선물 해가지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서 최고의 선물 2라고 이렇게 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중요하기로 따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순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보기에 좋다고 다 흡족해 하셨는데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님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큰 뱀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담에게 그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사모님 결혼 안 했어요? 여자친구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어떻게 우리 여자친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스쳐가는 그냥 한 여성이라고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교.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에 생각합니다. 정말? 예.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요. 일찍 만나서 좋겠습니다. 단어가 안 나와. 먼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요즘에 이런 질문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뭐 엄청 들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엄마라고 했습니다. 엄마라고 했어요? 아빠가 무척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았어요? 대답하기 참 난처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뭐 둘 다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도 이렇게 눈치가 빠른 아이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두 번째 질문이 대학교 때인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배우자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자녀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자녀된 입장에서,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 대답을 씩씩하게 했던 지훈이. 왜 대답을 못해? 아까 정확하게 엄마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그게 아니라서. 경험했던 게 아니라서. 아니 그냥 경험한 게 아니라도 그냥 생각해. 우리 아빠는 엄마보다는 그래도 나를 더 생각하지. 나하고 피가 섞였는데 엄마는 남남인데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인. 엄마 아빠는 헤어지면 그냥 무초냐 무촌. 자녀일 것 같습니다. 나는 아빠의 피를 받은, 엄마의 피를 받은, 엄마가 아빠를 더 좋아할까 나를 더 좋아할까? 지훈아, 지훈이래. 현진아, 네. 넌 누구 같아? 아버지가 더 좋아하는 사람 같을까? 엄마를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너보다는? 네, 저를 더 좋아합니다. 너를 도와줘해? 제가 볼 때는 엄마들은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제가 저것에 대한 그 질문을 마음속에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아니, 가진 모든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3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 정도는 돼가는 것 같은데, 내가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 내 아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 하는데, 물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지만 아내도 역시 자녀 못지않게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철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3절 오늘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건 히브리어입니다. 그 아담의 어원은 흙에서 시작됐어요. 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이라는 그 단어에서 시작된 말인데, 아담은 사람,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성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사람, 인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갈릭뼈를 취해서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남자는 이시라고 하고 여성은 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사람의 개념이 이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그런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최고의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감탄을 할 만한 여자를 만났습니까? 되죠? 여자친구 딱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와 그렇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아 아주 뭐 그냥 현지인은 저도 그렇습니다. 네. 뭐 여자친구를 생각만 해도 입들이 다 이렇게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정 그 구성원이 바로 그 아내와 남편 서로 배우자 그것을 주신 이유는 아마 혼자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왜 결혼해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완전히 부모하고 인연을 끊어라. 이제 남남처럼 살아라.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인격적으로도 독립된 그런 가정, 독립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하고 모든 일을 같이 상의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매달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아내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기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모도 찾아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 우리 생각대로 살아. 우리의 좋은 대로 살아.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요즘에 21세기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21세기의 결혼관, 여기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보병단은 결혼 안 하고 살 거예요? 네, 독신주의입니까? 도현아, 네. 장가 안 갈 거야? 아직 생각 없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유민, 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반 정도 이상이거나 뭐 50% 내외가 꼭 결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낳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참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혼전 동거.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야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효빈?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네. 네? 네. 대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진이는? 해봐야 된다고. 잘 못 들었어요. 동거를 해야 돼. 동거를 먼저 해봐야 된다. 아, 그래요. 우리 장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우리 도연이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해야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게 그게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동거를 해보는 게 먼저 동거를 해보는 게 좋아요. 네. 이것도 보니까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반 정도 이상이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대요. 요새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결혼 인턴제. 혼전 동거보다 조금 나아. 결혼식은 해. 그런데 호적에 결혼했다고 올리지는 않아. 그래서 몇 개월 살아보고 한 1년 살아보고 6개월 살아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로 가정을 이루고 법률적으로 살만하다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호적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그런 결혼 인턴제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효빈이가 결혼 전에 동거를 해도 좋다고 얘기했는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찬성했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나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살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가정이 들어간 거죠, 그죠? 네. 그러면 효빈이 누나나 동생이 여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네. 효빈이 여동생이 있어. 네. 사랑스럽겠죠, 그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어떤 남자하고 효빈이 같은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남자애가 와서 형님 동생하고 동거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따님하고 동거를 하고 싶습니다. 동거를 해서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패 죽이고 싶을 건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건 아닙니다.
내 딸이 있는데 잘생긴 지훈이 같은 애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반했어. 둘이서 동거를 하겠대. 왜? 그러면 결혼을 하지. 사랑하면 결혼하지. 확실히 안 선대. 그런데 살아보고 싶대. 살아보다가 마음에 들면 결혼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겠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딸아, 한번 살아보고 살만하면 살고 아니면 헤어져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혼 전에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살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동거를 하지 말,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살아라. 뭔가 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군종병 하나가 참 열심히였어요. 저한테도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정말 허물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면회를 자주 왔어요. 물어봤죠, 제가. 둘이서 모텔에 가서 같이 잤니? 그렇대. 뭐 어떻게 그렇다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여자친구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살고 있대. 왜? 여자친구가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심심할까봐 같이 가서 살고 있대. 목사로서 그 군족이었던 친구에게 그래 잘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여자랑 같이 한 방에서 동거하면서 잘 살고 있네. 그렇게 얘기해야 좋은 목사일까요? 아니면 한 대 주워박아야 좋은 목사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딸을 두신 장우린 집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길라는데 찼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자하고 결혼도 안 하고 동침하고 아무런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나 법적인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요.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결혼해 살면 되지. 살아보고 나서 결혼할 정도의 사이라면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동거가 장난입니까? 단순히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새 경제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더라고. 방값이 비싸니까 대학가에서 뭐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대. 그냥 방값 서로 반만 내고 같이 산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정 참 소중합니다. 그 가정을 주신 이유는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아담에게 또 그 아내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무슨 30평, 50평이 돼야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사람이지만 제가 어저께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월세를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맛있는 고기도 하나 별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돼지고기집 가고 갈비집 가고 4명이 앉아서 2인분 시켜서 아이들 주고 나는 돼지 껍데기만 시켜서 2,000원짜리 껍데기만 먹어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과 치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들은 이 가정을 허물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가정을 파괴할까요? 조영진, 무엇이 가정을 파괴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꼽는 게 불륜입니다. 불륜.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는 것.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게 만연시돼 가지고 강남 쪽에는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게 공공연하게 길거리 다니면서 여자와 남자가 손잡고 다니면 저거는 부부가 아니라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불륜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가정이 불륜으로 인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정이 쪼개지고 지금 여기 안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혼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적부에 결혼 유무 이런 거 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앴어요. 이혼 가정 이런 것들, 결혼. 많이 가정들이 깨지고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성혼. 동성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애는 어디 가서 주워다가 키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충만하길 원하신다고 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멸종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인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소수의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법이 제정이 안 돼서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되면
목사도 설교하다가 잡혀가서 벌금을 내거나 징역 살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성애나 동성혼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합니다. 뭐 페미니스트라 그러면 막 남자들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입에 막 가진 욕설을 해가면서 이 페미들 막 이래가면서 이 가진 욕을 퍼붓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쳐다보면서 한남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건지, 그러면서 또 왜 결혼은 또 왜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연애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청춘 남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사이트에 가입 안 하셨습니까? 1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티페미 뭐 이런데. 네, 그리고 비혼주의. 성경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결혼해서 살기 싫어. 왜? 복잡하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자를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워. 여자들은 결혼해서 그냥 남편 그냥 밥 해줘야 되지, 애들 키워야 되지, 시부모 섬겨야 되지, 명절이면 가서 뭐 해줘야 되지. 와, 미쳤냐, 내가 왜 결혼해. 이런 비혼주의. 요즘에 새로운 말 알았어요? 딩크족이라고. 딩크족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내가 또 앞서가네. 결혼하고서 애 안 낳는 사람들. 애 안 낳고 뭔가 허전하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애완동물 무지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강아지 새끼 보고 고양이 보고 아빠 내가 엄마다 아빠다. 그래 넌 개 아버지고 개 엄마다. 저는 동물 키우는 사람들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동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예방접종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동물 키우는데 쓰는 돈을 가지고 45,000원이면 아프리카의 한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옷을 입히고 먹고 사는 데에 한 달 생활비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게 좋습니까? 그게 귀한 일입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귀한 일. 그렇다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생명, 한 인간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성경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실 텐데, 결혼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결혼하실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씩씩하게 시작. 남자들 막 힘이 나죠, 그죠? 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셨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그런데 그 위에 21절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남자니까 너 여자는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존경하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섬기는 방법 첫 번째로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에 것들은 제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25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것처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서로 복종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중국 드라마를 조금 보는데 중국 남자들이 정말 중국 여자들한테 잘하더라고요. 중국 여자들한테 그냥 밥도 해주고 중국 여자들은 밥도 안 해. 걔네들 생활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각종 이벤트를 하면서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만큼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그래 저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석사학위를 받을 때 졸업여행을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로 갔는데 신혼여행 온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혼여행 와서 둘이서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신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또 한 번 회개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결혼할 때 저렇게 행복하게 꿈을 갖고 결혼했을 텐데 나는 10여 년 동안 그 아내의 마음에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줬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별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 그리스도 용사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성경의 결혼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